예, 안녕하세요. 수서 동행교회 정남 목사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주님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또 말씀을 갈급함으로 또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기대함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말씀 동행 식구 모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그 기대에,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그 소망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주님 앞에 함께 나온 우리 성도들과 먹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귀한 영혼의 꼴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하여 더욱더 회복되어진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전체를 함께 다루게 될 텐데요. 저희가 함께 봉독할 말씀은 2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요. 우리가 이 말씀으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 앞에 나서라. 그가 물가로 나아갈 것이다. 그때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여라. 내가 나의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나는 너와 너의 신하들과 백성들과 너의 궁궐에 파리를 보내서 이집트 사람의 집집마다 파리가 들끓게 하고 땅도 파리가 뒤덮게 하겠다. 그러나 그날에 나는 나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을 보내지 않아서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나 주가 이 땅에 있음을 내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을 구별할 것이니 이런 이적이 내일 일어날 것이다 하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시니 파리가 무수히 바로의 궁궐과 그 신하의 집과 이집트 온 땅에 날아들었고 그 땅이 파리 때문에 폐허가 되었다. 그러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이제 너희는 가되 이 땅 안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모세가 말하였다.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부정하게 여김으로 이 땅 안에서는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것을 희생 제물로 바치면 그들이 어찌 보고만 있겠습니까? 우리를 돌로 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광야로 사흘 길을 나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바로가 대답하였다. 그렇다면 나는 너희를 내보내서 너희가 광야에서 주 너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겠다. 그러나 너희는 너무 멀리는 나가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하는 일도 잘 되도록 기도하여라. 모세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제 제가 임금님 앞에서 물러가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 임금님과 신하들과 백성들에게서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임금님이 우리를 속이고 백성을 보내지 않으셔서 우리가 주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다시는 없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 주님께 기도하니 주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파리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에게서 모두 떠나서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게 하셨다. 그러나 이번에도 바로는 고집을 부리고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제는 이렇게 방영되지 않죠. 무한도전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 무한도전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생각이 났냐면 그 무한도전이 처음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무모한 도전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이 무모한 도전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은 이 황소하고 이 멤버들이 줄다리기도 하고 전철역에서 출발하는 전철과 100m 달리기를 해서 누가 이기는가 뭐 이런 무모한 도전을 했던, 그리고 그것을 찍어서 예능 프로그램으로 내보내었던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무모한 도전이라는
그 타이틀이 오늘 이 바로의 모습하고 딱 어울리는 모습이 아니겠나 싶어서 이 무모한 도전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생각이 났어요. 출애굽기 8장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한 인간으로서 바로와 하나님의 대결 구도가 이렇게 대결 구도로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권능을 정말 한 몸으로, 온 몸으로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스라엘을 내보내기를 거부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의 물을 7일 동안 핏물로 만드셨지요. 그리고 온 이집트 전 지역에 개구리 떼가 나오게 하셔서 그걸로 인해서 모든 바로와 이집트인들이 힘든 생활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되자 이제 이 땅 흙에 이제 먼지를 이로 만드시는 역사를 통해 온 이집트인들이 힘든 생활을 또 하게 하셨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파리를 사용하셔서 온 이집트를 폐허로 만드셨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이 이집트 안에 하나님께서 이적을 내셨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코앞에 있는 이 위기만 모면하면 된다는 식으로 이스라엘을 내보내겠다라고 약속하지만 그 약속을 번번이 번복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8장에서 관찰할 수가 있어요. 8장에서 그러므로 관찰되는 바로의 모습은 그가 그의 의지를 다하여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악한 인간의 표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항하고 반항하는, 그리고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하는 그런 인간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온전히 순종하는 자연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에 서식하는 개구리를 통해서, 그리고 흙의 먼지를 통해서, 공중의 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물과 흙과 공중의 모든 공기를 다 통치하시는 온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온전하게 드러내셨죠. 그리고 제 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것이 그것이었어요. 통치자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이 함께 이 표적 속에 분명히 들어가 있지만 창조자의 통치에 완벽하게 순응하는 개구리와 흙과 이 파리의 모습이 제 눈안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 눈에는 개구리와 흙과 파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한마디에, 그 명령 한마디에 순응하는 모습으로 비쳤습니다. 누군가는 개구리, 흙, 파리, 그것이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들의 반응을 순종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더더욱 그렇기에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이 한 인간의 불복종이, 여러분, 이 인간의 악함을 오히려 도드라져 보이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새벽이면 제가 나가서 사무실에 나가 기도하고 그곳에서 또 말씀도 찍곤 하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다른 곳에서 찍습니다만, 새들은 하나님께서 그때 이 사무실 건너편으로 들려오는 새들의 그 새소리들이 있어요. 그걸 들을 때면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순리대로 새들은 노래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비온 다음날 산에 올라가 보면 산의 그 나무들 속에서, 그 숲 속에 나오는 그 숲 내음이 얼마나 이렇게 강한지 몰라요. 그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또 명령하신 대로 이 풀내음을 통해 자신들의 생명력을 좀 뿜어내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집 앞에 요즘 얼마 전에 이제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해바라기 씨앗을 하나 심었어요. 근데 그 씨앗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단단한 줄기와 큰 잎이 이렇게 숨겨져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성장해 가고 있는 해바라기를 볼 때면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하나님의 창조의 그 신비로움을 그 온몸으로 드러내고 있는 해바라기가 참 아름답게 보일 정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물과 흙과 공기, 우리를 둘러싼 모든 피조 세계가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의 그 태초의 명령에 순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와 창조의 신비를 드러내며 살아가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며 자유로운 의지를 심어주신 그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에 오히려 불응하며 저항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서로를 억압하고 착취하며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지금 애굽과 이스라엘 관계 속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바로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그런 어그러지고 아프게 된, 망가져버린 이 세상,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사람은 고장나 버렸지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고장이 나 버렸습니다.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이 죄가 들어와서 고장나 버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향해 의지를 다하여서 순종과 사랑과 충성을 바치는 그런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을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온 인간은 이제 그 의지를 다하여서 내가 주인 행세를 하기 위해 진정한 주인에게 저항하며 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바로가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의지를 다하여 불복하며 저항할 때 그의 집은 점차 황폐해지더라고요. 폐허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끝까지 주장하시면서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노력하세요. 네 번째 파리 재앙부터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지역에는 파리의 재앙이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그 백성을 구별하여서 보여주겠다라고 하나님 기록하고 계세요. 이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일으키시는 이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온 세상의 주님께서 의지를 다해 불복하기를 멈추고 오히려 의지를 다해 온 세상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그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그 의지를 가지고 나에게 저항하지 마. 불복하지 마. 이젠 내게 순종해라. 내가 정말 온 세상의 주가 아니냐. 온 세상의 주가 아니라면, 통치하는 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 땅과 이 땅을 내가 구별하여서 재앙 내릴 수 있겠느냐. 이거 내가 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둘째는 그렇게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의지를 바쳐 순종하는 그 태초의 질서를 회복하는 그 사람과 그 땅에는 생명이 있게 하시겠다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바로의 결정은 애굽을 황폐하게 만들었어요. 폐허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자신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모시는 이스라엘, 그 지역은 여러분 생명이 유지되는 것을 보게 돼요. 보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본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인간을 둘러싼 이 피조 세계와 그 속에서 오롯이 자신의 의지를 다하여 진정한 주인에게 불복하며 대항하는 죄된 인간의 이 대비되는 이 이야기가 담겨 있지요. 그러나 그곳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해 대항하는 인간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 당신께서 주인 되심을, 주 되심을 끈질기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의 그 땅을 구별하시면서 나를 주로 모시고 나를 주로 인정하며 나를 섬기는 이곳에는 생명이 있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메시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신께 대항하려는 그 모든 의지를 내려놓으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설득해 오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이 8장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보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동행 식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의지를 선물로 주신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대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심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다시금 새롭게 고쳐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 안에서 우리의 고장난 의지를 새롭게 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그런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를 다하여서 나의 주님께 순종하면서 살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하신 순리대로 살기를 소원할 때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성공으로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과 그 가정과 일터에는 생명이 넘치더라, 생명력이 있더라, 생명의 충만함이 있더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복 내려주시는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일터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그렇게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말씀동행 식구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또 힘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격려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단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모든 말씀을 통해 주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오늘 하루 또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또 특별한 은혜의 말씀, 결단의 말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주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의지를 다하여서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를 바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 속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있는 모든 곳에 주님의 생명이 넘치는 그 곳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또 승리하시고요. 우리는 내일 아침에 주님의 말씀으로 이 자리에서 함께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승리하십시오.